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강의 3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만큼 사람들의 눈을 잘 속이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옷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들의 옷의 가지수가 적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옷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등산할 때 입는 옷, 외출할 때 입는 옷, 교회 올 때 입는 옷, 그리고 잘 때 입는 옷, 여러 운동할 때 입는 옷, 옷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옷이 날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무조건 비싼 옷을 입어야 자신이 값비싸 보인다, 가치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비싼 옷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싸지 않더라도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옷,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옷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은 때와 장소, 그 용도에 따라서 잘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밭일을 하는 사람이 양복을 입거나 양장을 하지는 않겠지요. 반대로 우리가 양복을 입거나 양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내가 편하자고 밭에서 일하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은 그것은 여간 신뢰가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복을 입어야 할 때는 한복을 입어줘야 하고요. 양복을 입어야 할 때는 또 양복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 작업복을 갖춰 입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특별한 옷들도 있습니다. 재판정에 가보면 법관이 법복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관이 법복을 입음으로 법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고 스스로 또 그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자연인에서 공인으로 책임을 갖고 판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TV를 봐도 중앙재난대책본부나 아니면은 때로는 국무회의 같은 걸 할 때 보면 공무원들도 이렇게 비슷한 옷을 서로 갖춰 입고 일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지금 자신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공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기 위한 이렇게 복장의 어떤 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목사도 목사의 가운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주 설교할 때마다 가운을 입는 목사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성례를 집례할 때 가운을 입곤 합니다. 저도 결혼식에 입는 가운과 그리고 장례식이나 혹은 그 성례를 행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을 때는 가운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후드의 색깔을 바꾸어서 그 예식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분과 또한 직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장이 목회자만의 복장만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복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운을 입는 순간 예배자로서의 어떤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운을 입는 순간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복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있어 이 거룩한 복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똑같은 색깔, 똑같은 디자인의 옷을 맞춰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영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고 또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추어가는 거룩한 옷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특별히 구별하여 입게 하고 계십니다. 그 옷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옷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다른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보다 더 화려하고 혹은 더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이 옷은요, 거의 작업복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짐승을 잡고 목숨을 끊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 태우고 향을 피우고 떡상을 진설하고, 사실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정말 하루 종일 제단에 불이 꺼질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의복은 우리가 상상하기를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옷 같지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로마에 있는 교황이나 혹은 추기경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아주 화려한 복장을 입고 큰 관을 쓰고 미사를 이렇게 집전하는 것을 TV가 보여줄 때 있잖아요. 그런 옷 안 입었어요. 그런 옷 안 입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근거도 없고 교회 전통도 아닌 그런 의복을 그들이 만들어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그런 옷을 입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일하기에 편리한 옷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이 입었던 그 옷이 왕의 옷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값비싼 옷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그것은요, 그 옷의 디자인이 혹은 그 옷의 값어치가 혹은 그 옷을 만드는 재료가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에게만 입게 하신 그 옷이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입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의복을 자기가 뺏어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옷이 단순한 옷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히신 옷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과 같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생명의 옷은 입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용서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입히신 그 특별한 옷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히시는 그 순간,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받음으로써 그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옷을 입고 불의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는 옷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에 맞는 생활을 할 때 그 옷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권위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옷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입혀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옷은 아닙니다만은 분명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죠. 우리는 모두 아론과 같은 거룩한 옷,
그리고 영화롭고도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러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옷을 입을 만한 그런 거룩한 삶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옷을 다 갖춰 입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분을 수행하라고 옷을 입혀줬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나큰 불충이 아닐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반역에 해당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못 봤습니다만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얼마씩 얻어가는 분들이었는데요. 어떨 때는 점심시간 딱 맞춰갖고 와서 식사도 하고 가곤 했습니다. 어느 주일에 저와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주일인데 돈만 얻어가면 되겠습니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수를 믿으셔야지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교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그렇게 오고 가는 분들한테 제가 종종 듣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만약 우리가 저기 들어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다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를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목욕도 하지 않고 빨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 옆에 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딱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 해줬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냄새 납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깨끗이 목욕도 하고 또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좋은 냄새가 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도 죄로 말미암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다. 당신은 옷에서 그 냄새가 나지만 우리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회개하고 이 죄를 씻어야 우리도 그렇게 냄새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도 냄새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 말이 이렇게 안에서만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코를 막으시는 일이 없어질까요?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진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꿈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을 위한 거룩한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온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 거룩한 옷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거룩한 신분, 거룩한 행실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옷은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그 옷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패션 디자이너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앙드레 김이라는 분이 계셨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앙드레 김은요, 특별히 그 흰색 계통의 옷을 많이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패션쇼 할 때 보면 항상 마지막 피날레는 이 남자, 여자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하얀 그 웨딩드레스하고 그 연미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하는 게 이 앙드레 김 패션쇼의 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흰 옷을 잘 만드는 이 디자이너에게 아론의 옷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실제로 만들어라 그랬으면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앙드레 김이 옷은 잘 만들지 모르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데만 적용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 믿는 성도들이 술을 파는 유흥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런 직업들은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지혜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되 남을 죄짓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직업도 있는 것입니다. 돈만 잘 번다고 다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되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직업이어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합한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혹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밝힐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자리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빛이 나고요.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젊은 성도 중에 한 가정이 저보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이 가르쳐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칵테일 바를 열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가게가 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속히 빨리 이 가게가 정리되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에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 그러자 엄마 낙타가 의젓하고 당당하게 아기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건 말이야,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썹이 긴 것이란다. 아, 그렇구나. 조금 후에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또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발가락이 2개야? 낙타는 발가락이 2개입니다, 여러분. 그건 말이야, 사막을 걸어갈 때 모래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다. 아, 그렇구나.
아기 낙타는 사막에 잘 적응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등에 왜 이렇게 혹이 달려 있는 거야?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란다. 이것은 우리 낙타들만의 자부심이지.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한참 그 얘기를 다 들은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사막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엄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기 낙타는요, 엄마 낙타의 말을 들으면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왜요? 낙타는 사막의 배 아닙니까? 그렇죠? 사막에서는 낙타를 이길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사막에 있어야 낙타가 낙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것만으로는 낙타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름다운 삶을 나누며 살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군림하는 자리에 서 있고, 또 가난한 자들 곁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위한 자리에만 서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악한 세력과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옷을 지을 때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라야 제사장의 옷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께 쓰임바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엄한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요, 얼른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옷을 짓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사람, 당신이 세우신 이들을 불러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옷은요, 개인을 위한 옷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지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죄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광적인 그런 군중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 말씀은요, 이 제사장이 이 견대에, 어깨에 매는 견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나아갈 때 혹은 이 견대에다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그 보석마다 도장처럼 새겨서 그것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붙이는 흉배에 12의 보석을 두고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요, 한 사람의 영화와 영광이 아니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대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 구원으로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민족과 동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아론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나아갔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전 인류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이 거룩한 옷, 우리가 역할해야 될 이 우리의 사명은요, 당연히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우리 한민족만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 우리의 사역의 영역은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도 돌아봐야 하지만, 그러나 멀리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는 선교적인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선교지에서 보내온 우리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고에서 혹은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얀마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들에 의해서 벌써 5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자와 그리고 노인, 가릴 것 없이, 학생이면 뭐니 가릴 것 없이 끌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리고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쏘아서 사람을 하루에도 100명 넘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국민들에게 전투기를 이용해서 폭격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사진에도 보았듯이 이 폭격을 피해서 소수민족들이 지금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혹은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이렇게 피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김태영 선교사와 그리고 최연 선교사가 바로 이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서 미얀마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영 선교사에게 C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입니다. M국입니다. 그리고 최연 선교사도 M국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미얀마인들을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진들은 지금 김태영 선교사가 직접 디자인해서 최연 선교사가 우리에게 보내어준 그런 그림들입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그 메소시라고 하는 국경 도시에서 이 미얀마인들을 위한 신학교를 하고 선교회를 조직해서 미얀마인들을 사역자로 지금 세워서 많은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지금 폭격으로 인해서 피난하고 그리고 또 양곤이나 또 도심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쌀을 갖다 주고 모기장을 갖다 주고 기름을 갖다 주고
또 식량을 이렇게 약품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저렇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돕고 있는 2명의 선교사가 바로 저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역에 우리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과 미얀마 교회들, 여러분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습니다마는 그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도 미얀마 양곤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처럼 체면 문화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동남아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가 좀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아이고 좀 같이 식사를 하시죠. 그럼 아이고 저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그런데 먹은 척하고 그럽니다. 그런 체면 문화가 있더라고요. 우리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부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은 카렌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얀마 소수민족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요. 버마족은 불교를 믿지만 그리고 로힝야족은 또 회교도들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당수의 많은 소수민족들과 이 가장 큰 소수민족인 카렌족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정사를 메고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제사장의 견대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담긴 호마노 보석을 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혼자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어깨에 맨 제사장의 책임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자신의 민족의 이름을 어깨에 지고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도 그리고 가슴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과 민족들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 형제들의 이름이 어디엔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 이방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어깨에 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견대가 올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입는 옷은 소위 유행이라는 것을 탑니다. 옷깃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아랫단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합니다. 세상의 유행은 시류를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진리는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유행을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유행을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담긴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식대로 옷을 입히신 그 뜻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옷을 입은 우리가 입는 그 제사장의 의복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또한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영광을 돌림과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진 그 옷에 합당한 행실과 또한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